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옆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앞에는 5 행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병자들, 또 아픈 사람들, 또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들 또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왔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왔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연못 근처에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옆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내 병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신락 같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자신의 병의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굉장히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안진뱅이였거나 아니면 다리에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의 힘으로 혼자 이렇게 연못으로 뛰어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거나 해야만 했던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못에 들어갔고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 이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번역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제로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경쟁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고 얻게 되는 승자 독식의 집이었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이 이러한 형편이었는데 이것은 뭐 베데스다 못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어느 곳이나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치열하고 경쟁을 통과해야만 뭔가 얻을 수 있고 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경쟁의 분위기가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더 정말로 많은 치열한 경쟁과 또 입시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수학력 시험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수학력 시험,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꺼드릴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러운 이 숙명여고
사태처럼 시험지가 뭐 유출됐다 아니다라는 이러한 논란도 굉장히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시험지나 답안지가 유출됐으면 이거는 너무나 또 다른 학생들에게,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큰 상처와 또 아픔을 주는 큰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거기서 학점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스펙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취업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승진 시험을 봐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다투어서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사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지하철에 타려고 지하철에 막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달리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경로석에 항상 이렇게 3자리, 6자리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든 좀 앉으시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리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달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서로 앉겠다고 그 앞에서 항상 다투시고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경쟁이 좀 덜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먹고 늙어가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도 여기 온 지가 이제 거의 11달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해림교회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미사 지역만 해도 교회가 이제 40개, 5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많은 이제 새로운 가족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바로 이제 등록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만 교회가 40개, 50개가 되니까는 이제 약간 이제 쇼핑하듯이 교회를 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교회를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져서, 또 목사님들도 너무나 많아져서 이것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끼리 또 경쟁을 하고 다투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어떤 경쟁,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러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의 이 사건은 정말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인간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의 시대,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빽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만이 그 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니면 본인이 못 뛰면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아니면 업어서 달려서 그 못에 넣어줄 수 있는 든든한 나에게 어떤 백이 있어야지만 그 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오늘날에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에 가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공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또 빽 있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의사 선생님을 먼저 차지하게 되고 또 좋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병원에 어떻게든 좀 줄을 대려고 그 병원에 아는 의사 있어? 아는 간호사 있어? 아는 직원 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에 우리 북한에서 귀순 병사가 한 명 한국으로 판문점을 넘어가지고 귀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넘어오면서 총알을 여러 발을 맞으면서 귀순을 했는데, 그때 그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병사를 치료해 줬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국종 선생님이라 의사 선생님인 그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외상 치료로 거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시면서 항상 급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 외상 환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굉장히 요새 굉장히 많이 유명하시고 또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증 외상센터 센터장으로 일하시는데, 이제 그 센터에서 좀 일을 하다 보시면은 많은 이제 외상 환자들이 입원을 하게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증 외상으로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증 외상으로 이렇게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사장 인부나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부나 택배 기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외상으로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외상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오토바이 배달부나 공사장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외상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돈과 빽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빽이 있으면 전부 다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받아서 죽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외상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돈 없고 또 빽 없고 힘 없는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사실은 외상을 입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죽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분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방식, 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면은 내 자식들이라도 어떻게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반드시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지 내가 내 병이 고침을 받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난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고 이번에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이번 이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고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도 들어가야겠고 내 자식도 어떻게든지 이 베데스다 못에 집어넣어서 이 치열한 경쟁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자신이 고침을 받게 될 거다, 자신의 병이 치유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오늘 6절에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이 안타깝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고 질문을 하시면은 당연히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고침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가지고 그때 그 타이밍에 나를 물속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어떠한 백도 없고 아무런 후원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오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에게 돈과 백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저한테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남들이 지금 다 즐기는 이 유대인 명절인데 나 혼자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지내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38년 동안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이러한 병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질문을 하셔도 예수님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제가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신데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어떻게든 저 베데스다 못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만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자식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정말로 내 자식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 딱 한 사람, 이 사람을 택하셨고 이 사람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곤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가정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이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사 지역만 해도 40개, 50개가 되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해림교회로 부르시고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영적인 어둠과 질병과 교만과 무지함에서 네가 벗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만함과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힘센 누군가가 이 병자를 도와줄 수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센 누군가가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 정말로 이 병자를 안고 그 물 연못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갔다라면 아마도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병자를 고쳐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효과는 분명히 일시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돈과 재물과 대학을 얻어서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순간만 치료가 되고 그 순간만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이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병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반드시 100%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인간은 영원히 건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병들고 아프면서 종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빽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행복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말년에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명예를 만들고 정말 놀라운 아이폰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처럼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고요. 충만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38년 된 질병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병고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한 급전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일에 있을 수학력 시험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은 그를 물속에 업고 들어갈 수 있는 힘센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정말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만 베데스다 못이냐 아니면 해림교회 믿음성전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하면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과 대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낫기를 원하면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 바라거나 그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병자는 눈앞에 계신 정말로 눈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잘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셨고 또 고쳐주시지만 이 병자가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갖고 또 트집을 잡는데 도대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까지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래도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이 등장 인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많은 이 요한복음의 등장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이 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이렇게 쭉 지나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아 네가 지금 나를 굉장히 좀 까칠하게 이렇게 대접하는데 사실은 네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은 네가 정말로 그에게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텐데 사실은 내가 너한테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물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물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정말로 생수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단다라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알아먹지를 잘 못합니다. 오늘 마치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우물이 엄청 깊어가지고 물을 기르려면은 물기를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기를 두레박 같은 게 필요한데 당신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정말로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어마무시한 그런 멋진 좋은 우물인데 설마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물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너무나 깊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수학력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안 된다라는 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서 좋은 학원 다녀서 그렇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돈도 없고 교회에 백날 나와봐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이 너무 깊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기를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똑같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움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마다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도 비추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물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베데스다 못조차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온 땅의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보고서는 또 이 병자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또 이 병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6스타디아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 규례가 있었습니다. 6스타디아는 한 1200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1200m 이상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200m 이하면은 그거는 괜찮고 1200m 이상을 움직이면은 그건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렇게 그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율법적인 형식과 그런 규례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호텔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있는데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않고 왜 그런지 보니까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는 유대인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누르니까 그제서야 엘리베이터에 얻어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또 엘리베이터 타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층수를 본인이 안 누를 텐데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생각해 보니까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어리석은 율법적인 테두리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에 뭔가를 들고 멀리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엄청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아서 회복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이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주변에서 다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일에 만약에 그분이 퇴원한다라고, 짐을 싸서 퇴원했다라고 그분을 비난하고 욕한다라면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분들이죠. 그렇죠? 병 낫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일날 퇴원하면은 그게 뭐가 안 좋은 일이고 율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정말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과 안식일 규례를 빌미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사실은 38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기는커녕 병자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병자에게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했고 또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는 축하해 주기는커녕 또 그것을 갖고 욕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같이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바로 이것도 역시 안식일 규례에 저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거 일하는 거니까는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단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에 쉬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세상에 그냥 구경자로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우리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라고 그냥 그렇게 뒷짐지고 우리를 구경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판에 백합화를 키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나도 이렇게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키우시고 동물도 키우시고 새도 키우시고 들판에 백합화까지도 전부 다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초청하고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이유, 만나신 이유가 역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38년 된 질병 그거 하나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지만 단순히 수학능력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정말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또한 중병에 걸린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의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사실은 이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8년간 이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정말로 이 병자가,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병자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간적인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곡 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예수 나의 치료자란 찬양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눈물 땀어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때 들어올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택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질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곤고한 사람들, 또 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림교회로, 또 이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고쳐 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못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초청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많은 곤고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어머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두려움, 열등감과 교만함,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과 뺏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제가 회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질병과 죄악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정말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일어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도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빽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도 고침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고쳐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변함없이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며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저희를 위해서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식들도 일어나 걷고 들어가요 걸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이 병자처럼 저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부동산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재물과 소유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천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삼수생들, 또 많은 수험생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시험 보는 장소와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수학능력 시험과 또 대학 입시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또 우물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입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평생처럼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학여행 시험 준비하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학여행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여행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재수하는 아이들, 삼수하는 아이들, 우리 수험생들, 우리 많은 아이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원합니다. 이 수학여행 시험이라는 이 입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건강과 체력을 더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고 아버지 제가 낫고자 하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하루가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이죠.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시험 보는 장소와 환경과 여건과 모든 자연재해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시험 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함께하신 것, 하나님의 동행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외에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이 정말로 이 38년 된 병자 또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명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또 편입을 위해서 대학원을 위해서 결혼과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어서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기가 없는 우리 아이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로 우리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경외 믿음의 자녀들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일학교 교회학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영유아 외에 아동 또 청소년 청년들의 일이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많은 선생님들 교육자들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대 청년 30대 40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취업해야 되고 편입과 대학원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진로로 고민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각자의 적성과 생각을 잘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정말 좋은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내가 먼저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할 가정 감사함과 평안함과 은혜를 넣어 주시고 결혼했는데 또 아직도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로 몸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아내가 아프신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편찮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주님께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된 귀한 믿음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질병 가운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암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 시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으신 주님 또한 물질의 고통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또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 복된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내들이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해림교회가 또 이사지역으로 온 지가 거의 11개월이 되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해림교회 또 새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지원하고 중보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이제 12월 2일 날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로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정말 총동원 주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12월 3일, 4일, 5일, 3일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사경에 인도하시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두만강 프로젝트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품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사지역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평안하며 든든히 성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2일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로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3일, 4일, 5일 말씀 사경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지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택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학력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자녀들 또 재수생, 삼수생 그 이상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과 이 세상과 시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두만강 프로젝트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중국 땅과 북한 땅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이안순 성도님 오셨나요? 혹시 이안순 성도님 오셨으면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이안순, 예, 여기 계십니다. 이안순 성도님 새가족이신데 어머니 기도회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가 12월 2일 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지금 다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지를 한 뭉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지랑 전도용 휴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또 동네 주변에서 이 하남 미사 지역과 또 강일 지역에 또 많은 분들 12월 2일 날 그 말씀 사경회에 초청하고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수학력 시험이 있는데 수학력 시험이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8시 40분부터 내일 수학력 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수학력 시험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매 시간 우리 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8시 40분부터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는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두만강 프로젝트 선교 여행 중에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